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입니다. 다른 날과 비교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날 예배를 드린다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두루마리를 말씀을 보관하는 함에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강대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목해서 쳐다보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인데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선생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메시아가 왔다. 오늘 그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원이 여기에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이루어진 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이라는 말이 참 눈에 띄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나 사람은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죠. 여러분과 저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고향의 집과 또 동네의 모습이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향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영적인 고향은 물론 하늘나라이죠. 천국이죠. 그러나 육적인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그 후에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서는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라고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지내셨죠. 30년의 사생활을 마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고향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축복해줘야지. 그런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회당장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일 안식일인데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죠. 고향 사람들은 자기 동네 출신인 예수님이 너무도 유명한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회당에 모였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보통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참 깊이가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말씀 정말 잘 전한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요셉을 잘 알고 있지. 우리 애들이랑 또 예수랑 다 친구였어. 같이 놀면서 자랐는데 저 친구 3년 전에 우리 집 공사해 주었잖아.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겠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점점 교만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과거를 다 잘 아는데 바리새인보다 또 랍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아니, 우리에게까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럴 순 없지. 참 많이 컸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야, 말씀을 참 잘 전하네. 그렇게 그들에게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한국에 가서 장례식을 하면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저를 잘 알던 분들이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잘 있었지? 어릴 때 참 너 이랬는데 그러면서 함부로는 잘 하지 못하시면서 예전처럼 자꾸 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그곳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계셨어요.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또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 아무개 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잘 안다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친하면 무시당한다는 말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떠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봐도 이북 출신 목사님들은 이남에 가서 목회를 하셨고 또 이남에 출신의 목회자들은 이북에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고향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서 놀라워하고 기뻐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30년이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생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족들로부터 선물을 받곤 하죠.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세요. 축복을 해주지 못하세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을 참 반가워하고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회자는 누구나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예수님도 비난하는 마당에 누군들 헐뜯을 수 없겠습니까? 다 비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겠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어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정말 몹쓸 짓을 했죠. 엘리는 그걸 알면서도 혼내지도 않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에 대한 소문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엘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때 한나가 만일 당신 축복은 받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 자식들이나 잘 키우세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였지만 아멘하고 믿고 갔어요. 그럴 때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귀하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목회자를 싫어하고 비판한다면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들을 기뻐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올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능력과 복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기뻐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또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특별히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하게 하셔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무시당하고 또 거절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을 잘 존중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